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다. 자, 시작. 2020년도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이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또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또 모든 우리 일상이 멈춰버리고 참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여러분의 은혜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밝은 모습을 이렇게 찍어 올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실체를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아프고 참 고민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도 많으시죠? 우리는 그러면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걱정 마,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실패와 어려움,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그 패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 막힘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비상하여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을 선포할 때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실패가 다 가만히 묵혀두면 성공의 어머니로 변하는 건 아니라, 이게 바로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 저는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실패가 다 성공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실패는 다 모두져서 성공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아무리 실패가 수만 번 반복돼도, 그럼 실패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잘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실은 훨씬 더 많아요. 거칠게 표현하면 방송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개고생. 그냥 고생이 고생이고, 실패가 실패고, 질병이 질병이고, 막힘이 막힘이고, 시련이 시련이고. 여러분 여기서 막혀버린 인생, 끝나버린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결론을 말하면 우리의 오늘 실패를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잘 이용해서 그 실패들을 통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리스타트, 다시 이 실패를 딛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 희망을 향해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꽉 막혔던, 실패했던, 주저앉았던, 절망했던 여러분의 삶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리스타트, 다시 한번 새 출발해서 여러분 오늘의 모든 여러분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간증거리 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찬양소리가 되고, 한숨소리가 여러분 영광의 노랫가락이 되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현실이 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감사 제목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책 제목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 인간의 허접한 수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한 수, 즉 신의 한 수가 이제 우리 삶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삶이,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삶이 다 변하여 좋은 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살면 또 실패할 텐데, 저렇게 살면 또 억울해할 텐데, 저렇게 살면 또 시험 들 텐데, 뻔히 예측되는 실패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마치 절벽을 하는데 치닫는 위태위태한 인생들처럼 말해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런 못난 인생 되지 않고, 여러분 실패 때문에 오히려 주저앉아 낙심하여 오히려 무너진 인생들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멋진 인생으로 저처럼 말이에요. 그 수많은 실패들이 모두어져 그 실패라는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보니 아주 멋진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었더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릴까요?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소망이 없는 실패는 바로 첫 번째,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이제 도전과 또 다른 삶의 몸부림을 중단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실패가 실패지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어머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보세요. 아주 처절한 패배예요. 아주 철저한 패배예요. 여러분, 그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를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나이가 40 넘으면요 이런 거 겁나 좋아하기 시작해요. 어부를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기 낚는 데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역량과 경험과 테크닉과 노하우와 스킬을 싹 다 집약해서 오늘도 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 현장,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기에 그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제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는 축복과 함께 더불어 그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의 인생, 꾸역꾸역 밥 먹고 살아가는 연명의 인생이 아니라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돼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성과 이름이 줄어들지 않는 위대한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이름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볼까요?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물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물질 할 때 그 그물의 무게와 끌어올리는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이번엔 나오겠지, 이번엔 뭐 좀 걸릴 거야, 그래야 내일 아침 여러분 그 물고기를 갖고 와서 팔아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100번 1000번을 계속해서 그물질하며 그 수고를 하였지만, 지금처럼 뭐 자동으로 끌려오는 앙망기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항상 허탕이고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됐겠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백 번의 그물질 다음에 이제 날이 새어버리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처량한 가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물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짜증이 나서 던져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뭐해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 그물을 정돈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음번의 조업을 위해, 또 다른 기회를 위해. 그는 그 실패 현장에서도 에이 때려쳐 그냥 확 뒤집어져가 들어가서 막 승질난다고 열불난다고 술 먹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오늘도 그물을 씻으며 다음 기회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자에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패로 인하여 주저하거나 실패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여 그 모든 그물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기 생업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요, 오늘도 끝까지 그 그물을 씻고 정돈하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으로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에게나 그 기회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실패하고 낙담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을 때라도 그래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또다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오늘도 당신의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또 다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와 오늘도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무언가를 중단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이제 더 이상 이놈 거 못 해먹겠다라고 뭔가를 종결하고 끝내려고 했던 분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오늘도 희망의 그 그물질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목소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언제나 늘 이 사탄의 유혹과 꼬심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니 문제예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 이별을 경험합니다, 진로의 막힘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되냐면 그들은 꼭 우리를 위하는 척, 마귀는 꼭 나를 되게 위해주는 거 생각하는 척하면서 야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중단해, 야 너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제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이제 그만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중단과 포기와 절망을 자꾸 우리에게 종용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도 실패 현장에서 자꾸 뭔가를 중단하고 포기하기를 촉구하는 이 감정의 소리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끝장내고 중단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항복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줄 기억하시고, 그때 어디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거라. 지금 절망처럼 보이는 그 너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저 깊은 희망의 바다에 다시 한번 순종과 도전의 그물을 던져보셨구나.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안호성의 설교가 아니야, 안호성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과 파워특강 시청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음성으로, 약속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문제에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절박하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나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사탄과 마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깜빡 정신 안 차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넌 됐어, 이 정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냥 아싸하게 쿨하게 쌈박하게 그만 도전을 멈춰버리고 이제 그만 때려쳐. 그게 너를 위한 일이고 차라리 그게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야.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속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내 딸아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다오.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또렷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계세요. 우리 옛날 성전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아주 몰골이 너무너무 남루한 한 노숙자 같은 분이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좀 흐트러지면 저한테 굉장히 크게 혼나는 거. 근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 분이 늦게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행색이 너무 남루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딱 보면 알거든요.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뭔가 허공을 바라보며
그냥 눈에 초점이 없어. 멍하니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 그때 제 설교가 무슨 말씀이었냐면, 왜 죽으려고 해? 왜 포기하려고 해? 그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고, 당신 자살하고 싶으면 좋다. 차라리 그래,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께 금식기도 한번 드리다가 그럼 굶어 죽어라. 어차피 자살할 거 그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 바쳐 한번 금식기도 하다가 굶어 죽어라.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 속지 마라. 그분이 그때부터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오늘 없어졌어. 그러면서 몇 달 뒤에 그분이 돌아왔는데 난 그분인 줄 몰랐어요. 너무 멀끔하고 너무 잘생기고 아주 핸섬한 분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분이야. 나중에 대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뭐 명문 대학을 나오고 남부를 것 없이 살다가 무엇인가 하나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가. 어느 순간 직업도 잃고 가족도 잃어 혼자가 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이제 많은 회사에 자기가 이제 그 입사 원서를 냈는데 다 탈락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많은 이제 입사 공고에 다 자기가 그 늦은 나이지만 자기가 이제 막 다 넣어봤대요. 여기서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자기는 인생 끝나는 거다. 연락이 한 통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끝까지 달려온 거야. 기름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차도 버리고 이제 죽으려고 저 간절곶으로 가다가 희한하게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던 그 음악 소리가 찬송가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막 부르는 것 같더래요. 옛날 교회 아시죠? 방음도 안 되고 방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 허허벌판에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에 이끌려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처음 드리는 예배와 설교에서 너 왜 죽으려고 해? 죽어도 좋은데 자살하려면 차라리 금식 기도하다 죽어. 목숨 걸고 기도하다 죽어. 그 말이 자기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래.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거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 날부터 뭔지도 모르요.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할 때 그냥 무조건 나와서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만 했대.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연락이 한 통 왔는데 저 공단에서 한 회사를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이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입사 원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자기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 전공도 다르고 경력도 완전히 거기와 상관이 없어서 여기에 낼 수가 아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던져두었던 그냥 완전히 그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던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써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이렇게 쓰라고 해요. 이렇게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번듯하게 이제 잘 살게 되셔서 그 감사 인사를 전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 현장은 누구나 있어요. 제가 설교했던 제목에 Failing Forward, 실패하면 전진하라. 우리 인생은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가면서 전진하는 인생이지 누구 하나 꽃길을 달려 레드카펫 걸어가듯 화려하게 그 종점까지 넘어짐 없이 실패 없이 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꼴도 보기 싫은 형편없는 그 밑바닥에서 누가 더 잘 일어나고 누가 더 빨리 회복하고 오늘도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이지, 이제 실패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실패 현장에서 나는 세상이 또 마귀가, 사탄이, 상황이, 내 감정이, 내 관계가 주는 목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큰 세상이, 사탄이 나에게 향한 음성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밀할지라도 나를 진정으로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벌써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절대로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영을 부흥시켜주시려고 하나님께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고,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내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살아만 있어. 내 아들아 견뎌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폴란드의 한 공항에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도착을 하자 수많은 환영 인파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그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할 단독 연주회를 취재하기 위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을 때 그가 그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폴란드와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기는 미국인이지만 폴란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이 폴란드에 빚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폴란드의 아주 위대한 피아니스트였던 이그니치 얀 파데레프스키라는 피아니스트로 너무너무 존경을 받아서 폴란드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이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와의 인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터뷰 자리에서 자기 폴란드에 와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자기는 7살 때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원하지도 않는 피아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막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막 이제 할 수 없이 피아노를 치는데 9살 되었을 때 뉴욕에서 열린 이 파데레프스키의 단독 피아노 연주회 공연에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을 잡고 그 연주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9살짜리 꼬맹이에게는 그 파데레프스키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나이를 먹어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 연주자의 심오하고 깊이 있는 연주 세계를 이해도 못한 그 9살짜리 꼬맹이는 지루하고 하품만 나오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일부가 끝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팜플렛을 보면서 다음 연주곡 2부에서 있을 더 아름다운 연주와 공연을 기대하며 이제 또 1부에서 받았던 그 감동을 막 되새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있을 때 그 어린 꼬맹이는 이제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마치 홀린 듯 조명 아래 무대 중앙에 있는 그 까만 그랜드 피아노 하나에 마음이 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9살째 어린 꼬맹이가 무대로 성큼성 마치 뭐에 홀린 듯 무대 위로 올라갔으나 너무 어린 1, 2학년짜리 꼬맹이에겐 사람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자기 엄마도 이 아이가 무대로 올라간 줄 모른 거예요. 그 아이는 홀린 듯 갑자기 그 거장의 명기, 여러분 아시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기 함부로 못 만지게 하는 거 알죠? 그리고 그 그랜드 피아노는 이 폴란드부터 공수해온 굉장히 비싼, 함부로 보험까지 들어둔 손도 못 댈 이 피아노에 갑자기 어린애가 털썩 앉아서 자기가 아는 가장 자신 있는 연주 젓가락 행진곡을 갑자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갑자기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그 9살짜리 꼬맹이의 만행을 알게 된 관중들은 막 그 아이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그 부모를 힐난하고 비판하고 징책하기 시작합니다. 저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저 아이가 지금 저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고 야유를 하죠. 그 9살짜리 꼬맹이는 얼어버린 듯 그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치던 연주를 중단한 채, 움직이지도 못한 채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어찌할 줄 몰라 몸이 굳어버린 그 소년. 근데 갑자기 그 소년의 등 뒤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며, 갑자기 얼어서 당황해서 멈춰버린 그 어린아이의 손 위에 따뜻한 온기의 손이 얹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따뜻한 숨결의 목소리로, 얘야, 계속해. Keep going. 얘야, 계속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멈추지 말고 그 연주 이 아저씨와 계속 하자꾸나. 그러면서 즉석에서 그 어린 꼬맹이의 젓가락 행진곡에 맞춰 그 거장 파데레프스키가 옆에서 연주를, 협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와 강한 압박이 있는 연주자라는 이 예술가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한 악보를 외워서 끝까지 완주하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적이면 똑같아요. 박자 맞춰 그 악보를 완곡하여 완주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터치 하나, 그 강약 하나, 그 울림과 떨림 하나 손길로 여러분 엄청난 감동을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 프로의 세계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기는 수도 없이 그 일을 중단하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그 파데레프스키의 그 따뜻한 음성을 기억했대요. Keep going. Keep going. 계속해 꼬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계속해. 멈추지 마. 괜찮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과 그 음성과 약속되길 바랍니다. Keep going. 멈추지 마. 계속해. 세상을 너를 뭐라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너를 실패자라고 단정할지라도,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힘을 내라고 서로에게 한 박수를 한번 보내. 내 자녀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5년 전 이 성전을 질 때네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2015년도에 저는 인생과 목회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장 비참했고, 내 인생 가장 실망스러웠고, 내 인생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원망스럽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자신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후임자를 구하고 목회를 접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 제목이 그때 나온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우울한 노래에 빠져 있고,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여전히 저는 집회를 다니며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호텔방에서 자살할 때 듣고 싶은 노래 리스트를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호텔방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 이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 사탄의 목소리, 이 절망의 내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때 제가 썼던 그 메모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전했던 설교 제목이에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죽고 싶은 게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아멘. 속지 마세요. 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제가 죽고 싶은 인간적 절망과 고통 속에 목회를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Keep going. 호성아, 계속해. 안 목사,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지금까지도 잘했고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 계속해라. 전 아직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슴팍에 쓰여있는 이 Keep Going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고백이고 가장 강력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은 있을지언정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Keep going. 안 목사야, 힘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난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이 보이고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못 받고 더 축복을 못 받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유익이라 생각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을 때 세밀한 그 음성 듣지 못했다면 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저처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 반드시 이번 여리고 정복 특사를 통해서 또 우리 파워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내 딸아, 계속해. 괜찮아, 계속해. 사람들이 야유하든 비난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계속해. 너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 들으시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인생이 그게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 형통하고 잘 나가 꽃길만 걷는 게 믿음이 아니라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최우승리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고 더 나아가 두렵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밀한, 아주 작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무 크게 들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듣지 말고 아무리 작고 세밀해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잡스러운 소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어요. 내 삶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얘야, 피투성이라도 존이 살아있어. 견뎌줘. 내 딸아,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아니 오늘 하루만 살아내줘. 그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그분이 항상 내 등 뒤에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렇죠.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안 보였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며 나를 향하셨어요. 일어나 걸어. 제발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호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호성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호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믿습니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괜찮아,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 실망하고 세상 가운데 배신당하여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당신의 가슴을 오늘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느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에 전할 때 진짜 죽고 싶었던 그 위기와 절망에서 일어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킵고잉 전진할 테니 내가 어떻게 일어나 회복되는지 보시오 했던 그 애답지를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보여주셔서 여러분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이 쓰디쓴 오늘의 눈물이 달콤한 승리의 환희의 눈물이 되며 여러분의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간증거리 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한숨소리가 영광의 노랫가락으로 즐겁게 퍼져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은 간증될지어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는가? 실패했음에도 같은 방법을 버리지 않고 같은 삶을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미련하게 그 길을 고집하는 인생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또 다른 실패가 예약되는 것이지 절대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돌이켜야죠. 그 방법이 한 번, 두 번 아닌 줄 알았으면 이제 변화되셔야죠.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진로를 바꿔야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거듭 실패하면서도 그 미련하게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결론이에요. 또 깨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맨날 울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독거리고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내 아들, 딸들이 이런 꼬라지로 사는 걸 나 같아도 보기 싫겠어.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실패할 길로 또 달려가는 내 아들, 딸을 보는 것만큼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처럼, 실패했다면 이제 돌아서세요. 넘어졌다면 이제 일어나서 그 똑같은 돌뿌리에, 똑같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위를 내, 그래서 주먹을 낸 상대편에게 꼴밤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위를 내, 또 주먹을 낸 상대편에게 또 꼴밤을 맞아요. 계속 가위 맞네. 그래서 계속 지금 연타로 14대를 맞았어. 맞박이 부어오르고 질질 울면서 난 이렇게 가련한 여인이라고, 난 이렇게 아픈 데를 또 맞고 또 맞고 14번을 맞은 이렇게 아픈 여인이라고, 아픈 인생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가위를 내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것은 이건 가련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왜 같은 방법을 고집하며 계속 맞고 있냐는, 왜 같은 방법을 고집하며 계속 실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면 돌이켜야죠. 그게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아니, 신앙 가운데 그 좋은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버릴 수 있는 분들이 그 악한 것은 왜 못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 그렇게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은, 좋은 것도, 여러분 이삭과 같은 내 아들도 바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내 목숨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요. 성도들은.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악한 것은 왜 안 버려? 누가 봐도 자기도 알잖아, 그 악한 것. 그럼 버려야죠. 결별해야죠. 끊어버려야죠. 오늘 베드로의 성공은요, 왜 그가 실패가 변하여 위대한 승리가 되었는가? 두 번째 비교를 보니까, 자,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실패한,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의 그 인생은 널널하게 놀고, 여러분 게으르고 비성숙한, 불성실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베드로의 실패예요. 설설 놀고, 여러분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대요. 하지만 이 수고의 원천,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로서 평생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에게는 이 호숫가의 밑바닥까지 다 자기는 꿰뚫어 보는, 이제 물밑 사정을 다 알고 어종도 다 알고, 이제 거기 물고기가 뭘 잘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때가 산란기인지도 알고, 어떤 때가 식사 때인지도 다 알고, 어느 때 저 햇빛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몰려드는 것도 다 알아요. 자기는 오늘 그 수고의 원천과 그 수고를 이끌어낸 삶의 원동 근원이 뭐였냐면, 자기의 축적된 경험,
자기의 테크닉, 업으로서의 스킬, 노하우를 집약하고 축적해서 모든 성실과 수고에 쏟아 부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고와 노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 에너지와 내 관계와 내 감정과 내 정치력과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테크닉과 노하우와 내 모든 집약된 경험과 그 모든 영향력을 축적하여 집약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그런데 실패하고, 그런데 쓰러지셨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작전을 바꿔야 돼요. 의지하는 바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을 바꾸셔야 돼요. 통째로 내가 지금까지는 내 경험과 스킬과 노하우와 테크닉과 모든 경험의 노하우로 축적치로 내가 그물을 던지며 수고하였지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그는 작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선택과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CEO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앞만 봐도 내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 경험으로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 상황으로 봐도 난 이미 밤새도록 안 던져본 데 없겠어. 그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안 던져본 포인트가 어디 있겠냐고. 다 해봤던 일, 경험으로도 안 되고 상황으로도 안 되고, 거기다 또 나는 이미 일을 마치고 시마이에서 시마이 다 끝나고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다. 아니, 주님도 그래요. 그물을 던지라고 할 거면 시마이 하기 전에 얘기하시면 되잖아. 근데 꼭 주님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꼭 시마이 한 후에 얘기해요. 완벽하게 네가 시마이를 완벽하게 인정해야 돼. 난 끝났습니다. 실패. 시마이. 그럼 그때서 그래? 그럼 됐다. 저 깊은 희망의 바다에 너의 도전과 순종의 그물 한 번만 더 던져볼래? 여기서 인생이 뒤집히는 거야.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그가 그물을 다시 펼쳐 그곳에 던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Because you say so.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상황적으로, 감정으로, 관계로, 내 모든 축적된 경험치로 봐도 던질 이유,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안 돼.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거기에 던져야 될 이유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맡긴, 확률에 맡긴 내 가정과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No. 가능성에 자꾸 맡기고 싶죠? 좀 더 확률 좋은 곳에, 가능성 높은 건데 사람한테 맡기고 싶죠? No.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오히려 내가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박살내버리세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관계 의지하지 말고, 가능성 따지지 말고,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에 내 자녀 맡기지 말고, 그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회복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어부고, 똑같은 자기의 영역이고, 똑같은 그물이고, 똑같은 테크닉이에요. 기구도 바뀐 것도 없고, 도구도 바뀐 것도 없고, 환경과 처지와 날씨도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에게 말씀만 더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를 위대하게, 리스타트하게, 다시 새로운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감독 하나 바뀌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곤 해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가 전반전을 대패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또 축구를 6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반전 이제 소망이 없어. 한 7대 0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이 하프타임이에요. 작전 지시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와 파워 특강을 통해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여러분의 노하우, 스킬, 테크닉 따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너무나도 잘 알아셨죠?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스케줄을 2020년 스케줄을 2017년, 18년부터 다 잡아놓잖아요. 내가 2년, 3년 전부터 잡아놨던 모든 스케줄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내 뜻과 내 예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독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팀이었어요. 똑같은 축구팀이 2002년도 히딩크라는 감독님 하나 바뀌자 전사가 됐고, 태극 전사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연패를 거듭하며 소망이 없었던 대한민국 축구팀을 갑자기 뭐 어디서 귀화를 시켜서 뭐 멋진 이런 외국 선수, 브라질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감독 하나 바뀐 거예요. 히딩크라는 명장이 와서 똑같은 구성원들을 오늘도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지시하고 이끄니 그들이 점점점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은 인생들이 완전 용사로 바뀌어. 여러분, 세계 강국들을, 열방을 깨트리고 4강까지 올라서, 나 솔직히 터키는 그냥 져준 것 같아. 자기들도 미안해서. 여러분, 4강까지 올라. 지금도 그 여운이 막 감동이 남아있죠. 대한민국, 봐봐, 이거 봐.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아직 자다가도 이것만 외치면 무조건 크락션이라도 눌러. 이게 우리의 승리의 DNA가 그때 한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감독이 바뀌면 돼요. 똑같아. 반대. 세계적인 명문 구단,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명장 퍼거슨이 그만두자 저렇게 졸전을 벌이며 똑같은 팀, 아니 더 선수 보강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3류팀처럼 이제 관심에도 멀어지는 그런 팀이 되어버렸어요. 감독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독님은 누구십니까? 또 패배했는데도 또 당신의 물질을 감독 삼아 살 거예요? 그렇게 패배했는데 또 감정을 감독 삼아 살 거예요? 그렇게 박살 나놓고서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스펙을 감독 삼아 사실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은 패배가, 똑같은 류의 패배가 반복해서 벌어져요. 이제 여러분의 감독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명보 선수가 감독이 되어, 물론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잖아요. 아직도 기억나. 그날 한일전, 저는 파주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밤 집회를 마치면 무조건 밤새서 내려와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잖아요. 요즘엔 토요 특세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날 난생 처음 그 한일전 때문에 파주에서 그거 보고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 파주 공기가 너무, 그 38섬 1사단 옆에서 내가 있었거든. 그때 집회 완전히 38선 옆에. 공기도 좋고 그날 그 아침에 다 이기는 거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기대했어요, 홍명보에 대해.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이 큰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전패. 그것도 뭐 어리버리 막 그냥 뭐 어떤 승부 하나 볼 게 없을 정도 너무 짜증이 났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그 국민의 영웅이었던 홍명보가 자기 팀을 데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팬들은 뛰쳐나가 그에게 엿을 던졌잖아요. 호박엿, 엿 먹으라고. 그 기억 안 나요? 팬들이 화가 나서 막 엿을 던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저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17세 이하 청소년 팀 저도 박수 받았잖아요. 그날 저도 박수를 받았던 그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홍명보는 졌다는 결과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지면 뭔가 전술을 좀 바꾸고 뭔가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패배를 이어가는데도 전술이나 선수 기용이나 작전을 똑같이 가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이것도 좀 그려.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겼어 봐. 그럼 분명히 뭐라는 줄 알아요? 홍명보 감독의 신뢰의 리더십,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와요. 하도 인간들이 다 그려. 지니까 왜 똑같은 뭐 이렇게 실패의 전략 전술을 답습하냐 이렇게 하지.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꾸 지면 뭔가 바꿔보세요. 이제 전술을 바꿔야 되고 전략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 전반기처럼 살면 2020년 후반기는 똑같아요. 실패해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최고 결정권자를 예수님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업의 CEO를 예수님 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입학 사정관과 멘토를 예수님 삼으시고,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주인을 예수님 삼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감독 삼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전략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역전승이 여러분 기대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질 때 미련하게 그 실패를 자꾸 쥐고 못 놓는 이유는 썬크 코스트라고 그랬죠. 매몰 비용. 경제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새로운 경영에 절대로 도입하거나 개입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 비용이 바로 이제 다 지출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썬크 코스트, 이 매몰 비용은 절대로 새로운 경영의 전략을 짤 때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정을 쏟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얼마인데, 여러분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매몰되어 절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 해서 매몰 비용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세요. 장깨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내 자아가 환도표처럼 박살나고 부러지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부복할 때 하나님 진짜 승리자의 칭호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인생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 속에 회복하고 싶습니까? 역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내 주인을 하나님 삼으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처럼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 만났네. 저 임자 만나면 우리 심수영 집사님처럼 저 복싱 챔피언도 저렇게 여기서 다소곳하게 앉아서, 여러분 저렇게, 우리 박대진 성도 보세요. 처음엔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침에 나 커피 한 잔 먹는데 너무 해맑고, 이 얼굴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했더니 한 달 됐대. 이제 내일이 그래도 오래됐습니다. 4주째 되는 날이 내일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자기가 봐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 옛날에는 일터에 나가 먹고 살려고 꾸역꾸역 살고 어떻게든 돈 더 벌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 그냥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나와서 새벽 기도라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제 4주 만에 해본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옛날에는 심수영 관장님, 심수영 형님 이렇게 부르더니 우리 심수영 집사님께서 자기를 깨워주기로 했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위기였다는 거예요. 둘째 날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후다닥 달려서 그때 늦게로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해서 셋째 날부터 이제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심 집사님을 깨운대요. 빨리 새벽기도 가자고, 빨리 가고 싶다고. 너무, 여러분 임자 만난 거예요. 임자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제가 그랬죠. 저도 임자 만나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 깡패 같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임자 만나야 돼. 아직도 살아 날뛰는 이들은 임자를 아직 못 만난 거야. 우리의 임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지 고든 바이런의 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뭐라고 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주인을 만나야 제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넘어지셨다면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딱 맞아요. 평안히 길을 가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에게 늘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또렷이 너무나도 잘 들려 이렇게 눈물을 터뜨린 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인생, 제가 그래요. 꼭 돼지 같다고. 돼지는 경추 뼈가 휘어져서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해서 항상 요 앞만 보고 살아요. 먹을까?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만 찾으면서 흙탕물, 꾸정물을 뒤집어.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맨날 먹을 걸 탐하고 그냥 연명하는 인생이, 이게 돼지 같은 우리 인생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볼 줄 아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내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천국에 가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돼지도, 앞만 보는 돼지도 딱 2번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요?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하늘 한번 보고, 2번째 언제? 죽을 때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 아무리 부정하고 하늘을 본 적이 없으니 사람들이, 야, 네 머리 위에 하늘이란 게 있단다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혼자 먹고 사는 바빠.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 존재를 믿지 못해요. 근데 죽을 때 엎어져 보니, 엄마야, 진짜 하늘이 있구나. 고사상 오르기 직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봐야 돼. 그 기회가 뭐예요? 넘어졌을 때. 어느 날 재수없게 웅덩이를 걷다가 팍 발이 삐끗해서 확 자빠졌어. 어이, 짜증나. 내 인생, 어이, 구정물 다 뒤집었었잖아. 분명히 내 삶은 구덩이에 처박혀 있고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실패 같지만, 그때 비로소 뭐를 보면? 하늘을 보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살고 있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을 감독 삼아 새로운 인생을 리스타트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 이제 내가 28, 9살 땅을 사고 이제 이 29의 건축을 막 시작하면서 첫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46이 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여기서 숙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등짐을 지고 막 안 해본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만 하던 제가. 그래서 여인숙에 들어가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아직 건축을 안 했으니까 여인숙을 하나, 아주 냄새나는 그 더러운 여인숙을,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 그날따라 보니까 TV가 CBS가 나오는 거야. 나 오늘 또 CBS 와서 촬영한다고 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원고에 원래 있었습니다. CBS 다큐멘터리인데 아직 뭐 내용은 좀 하여튼 거리의 어떤 전도자의 인생을 다룬 무슨 다큐멘터리였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잘 이렇게 TV를 잘 안 보는데 그날 끝까지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 내용이 감동이었는데, 그 내용보다 제 마음을, 오늘까지 20년 가까이 지날 동안 내 마음을 움키고 놓아주지 않는 기억이, 자, 방송 이제 다큐멘터리가 다 끝나서 본 방송이, 그리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누가 뭐 하고 뭐 조명은 누구, 카메라 누구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쭉 올라가다 마지막 크레딧이, 그게 뭐냐면 감독이 나오는 딱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막 자막이 올라가다 마지막 크레딧이 갑자기 Directed by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는 거야. Directed by 뭐 김아무개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Directed by Jesus Christ.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PD님이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고백인 거예요. 이 작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감독하심으로 이 작품이 탄생했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막 감동스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잖아요. 아직 첫 예배도 드리지 않은 총각 전도사의 그날 눈물의 고백이 뭐였냐, 하나님, 나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 목회 저렇게 살고 싶어요.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Directed by Father of God.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감독되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내 목회에 감독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다음 제가 막 울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을 결론 지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호성 저 목사는 Directed by Jesus Christ, 예수님이 이끄셨던 인생이야. 제 꿈이에요. 이게 개척을 시작할 때, 아직도 예배당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이 완성시켜 주시길 바라요. 제가 죽게 되면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러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거의 대부분 보면 목사님의 평생의 설교 중에 명설교 혹은 설교들을 편집해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틀어놓는 것이 일례예요. 저 교회장으로 치러 주실 거죠, 박정숙 권사님, 그죠? 가능성이 희박하겠다. 우리 지훈아, 나 교회장으로 치러줄 거지? 우리 교회장으로, 그지? 우리 재영아, 목사님 교회장으로 치러줄 거지? 그래, 우리 효영아, 목사님 교회장으로 치러줘야 돼. 그때 제 장례식장에는 제 설교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이 크레딧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안성 목사의 인생은 Directed by Jesus Christ. 그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된다면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그 여인수 그 자리가 오늘 이 결과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실패가 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실패했는데도 자꾸 내 삶을 고집하고 내 자아를 고집하며 교만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과 감독을 예수님과 말씀으로 바꾸셔서 뒤집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역전되는 축복이 있기를,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낼게요. 한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한 노점상 같은 분이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객실 안으로 들어와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서서 소리를 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이제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막대기 있습니다. 그 끝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져왔겠습니까?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잘 됐으면 이것을 여기서 팔고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이 칫솔을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무릎에 강제로 하나씩 칫솔을 놔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웃기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칫솔을 만지지도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모든 객차 안을 다 돌았던 그 아저씨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겠습니까?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다음 칸으로 리스타트. 할렐루야. 오늘의 모든 상처를
간증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고단한 내 인생길을, 고단한 인생길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갑니다. 이 모든 슬픔도 다 지나가 간증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추억하며 떠오르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자,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모두 일어나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간절하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 번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길 그 역전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회복시키실 역전시키실 살려주실 부흥시켜주실 중독을 끊어주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모든 상처가 이 또한 다 지나가 추억이 되며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으므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리스타트, 다시 한번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합시다.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을 만져 주옵소서.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 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역전시키기 위하여 오늘 시간 절대로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것은 이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십니다.
나를 더 큰 축복의 깊은 바다로 이끌고 가고 싶은 하나님의 계기와 섭림을 믿사오니 저여 이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장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내가 꿈꿀 수도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개인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와 축복과 특별히 내 자녀들의 인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원 양수국계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여 시대를 정복하며 5대양 6대줄 누비며 세계가 좁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이 시대의 파워 엘리트, 이 시대의 파워 엘리트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 외교계, 모든 교육계, 학계, 연예계, 체육계를 싹 다 섭렵하고 그 분야에서 이름 석자 되면 모르는 자 없는 위대한 인생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전면에 실려 인터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그 영광과 축복과 잘됨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올려드리는 귀한 인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